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르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애국운동이 곧 복음운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국운동이 바로 복음운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실제 애국운동을 가장 열심히 하고 또 뜨겁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치고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아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들마다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기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들에게 가보면은 크게 이름난 기도원들은 어떤 교회냐? 가만히 가보면은 애국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원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크게 기도원이 번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더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기도원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번창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역사는 애국 기도를 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도라도 가보면은 구국 기도회가 다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대구에 있는 한 기도원에 한 달에 한 번쯤 또 이렇게 가서 제가 기도를 은퇴했었는데 그 날이 뭐 하냐? 바로 구국 기도하는 날, 구국 기도예요. 매주 날짜를 잡아놔놓고 구국 기도를 하죠, 구국 기도. 그런데 다른 날과도 그 구국 기도를 할 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날 언제보다도 평균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구국기도, 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국왕을 위해서, 국가의 민주주의와 국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좋은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런 기도원들이 크게 이렇게
번창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걸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애국 운동은 바로 복음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식민지화하고 그들이 독재하면서 우리를 약탈하고 우리를 핍박할 때, 그때 1919년 3.1절 날 자유 독립을 외치는 3.1 독립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그 3.1 독립 선언서를 작성해갖고 그걸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3.1 독립 선언서를 작성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준 사람은 바로 이승만 박사였다. 그리고 그 받아서 그것을 작성하고 거기에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다. 그때는 그걸 이야기할 때는 자기 목숨을 벌써 맡겨놓은 거예요. 내놓은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다. 감옥에 가고 내가 죽어도 좋다. 라는 것을 선언한 사람이 33명의 민족 대표가 있는데, 그 중에 16명이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립선언문을 이제 이렇게 글을 써갖고 복사를 해갖고 막 시에 가서 부리고 호해하면서 전달하고 이럴 때, 그걸 복사하고 자꾸 만들고 작성하고 태극기를 만들어서 준비하는 데가 전부 다 어디냐? 절간이 아닙니다. 어디 무당집도 아니에요. 전부가 교회.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가고 같이 태극기도 만들고 또 독립선언서도 만들어서 뿌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하고 교회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와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장시개명을 주장할 때 그것에 대항하여 가장 열렬하게 투쟁하고 반대하고 투쟁하면서 저항했던 데가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가 6.25 전쟁과 또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였고, 교회에 모여서 가장 뜻깊게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2부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다시 재림에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의 일정에 따라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모르는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에 굉장히 깊이 침시되어 있고 거기에 지배당하던 그런 조선시대를 지나오면서 보고 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우리 동방에 일본, 우리의 조선,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이 동남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지만 다른 민족들한테는 크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1885년도에 한 번 딱 이 땅에 뿌리를 하나 딱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 뿌리를 통해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자마자 폭발적으로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은 100년도 안 된 그 역사 안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같은 일. 이것은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저 밑바닥 정서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뭐고요? 갈망이 잠재되어 있다는 갈망. 그게 어디 나오냐? 바로 아리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은 어떤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지구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불려진 찬송가가 바로 아리랑이라는 거예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게 단순한 하나의 노래지만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 인류 문명상 가장 오래되고 잊혀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받고 전해지는 찬송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냈다. 여호와 하나님. 리랑은 하나님 함께라는 뜻이에요. 뭐와 함께. 즉 이랑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이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뭐라고요? 고개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고개를 넘고 넘어서 결국은 빛이 뜨는 나라. 그 나라를 찾다 보니까 동방으로도 오는데 저기는 히말라산과 파미르 고원과 알타이 산맥과 같은 엄청나게 3,400m, 3,000m, 4,000m 넘는 그런 고고장 높은 산들과 평지에 꽉 있다. 거기서 이 빛의 나라, 해가 뜨는 동방의 나라를 찾고 오는데 너무 산이 높고 길이 험하니까 중간에 오다가 다 탈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다 탈락해버렸어. 믿음이 약한 사람. 그래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산을 넘어서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뭐예요? 빛의 나라. 동방에 빛이 뜨는 그 나라를 찾고 오더니 우리 지구상을 보십시오. 딱 보니까 뭐예요? 대한민국 한반도에 한반도 끝이야. 저기까지 그 빛이 뜨는 나라를 찾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다니까 못 가는 거예요. 더 가고 싶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기로 넘어간다 하면서 그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기로 넘어간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산을 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정수들만 모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아는 그 알곡들만 모이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혼돈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아리랑을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다시 돌아온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군대를 조직하고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원래 전쟁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유목민을 중심으로 그리고 산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블레셋 나라 족속은 저 바닷가의 평지 쪽에 그들은 그곳에다가 도시를 이루고 그곳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보니까 그들은 늘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의 달인들이야. 다들 전쟁의 달인이야. 잘해. 이 당시에 가장 전쟁을 잘하는 나라 민족이 어딨냐? 이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완전 이들은 그냥 산 골짜기에 사는 산적들이고 바닷가에 사는 해적 출신들이야. 지나가는 상인들을 막 약탈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그런 거. 얼마나 사업해.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로 쳐들어왔단 말이야. 어서 오니까 이때만 하나도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다 보니까 아직까지 올바른 조직화된 군대도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리더십을 갖고 딱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풍전등화. 그러니까 막 나라가 멸망 직전에 온 거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냐?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뭘 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세속화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라. 버리고 오라. 이방 신들과 즉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런 우상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라. 오직 그리고 뭐라고요? 여호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그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으로부터 당신들을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를 지켜준다. 그렇게 외치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 가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또 사무엘이 이릅니다. 온 이스라엘은 한가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요. 믿음의 성도는요 모여야 돼요. 지금 모여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모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다 어디로 나와야 된다고요? 교회를 나와야 돼요. 교회. 코로나가 아무리 걱정을 들더라도 뭐라고요? 교회에 나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퍼뜨린 거예요. 그때 불병이 나와서 사람을 하는데 그때 이 불병은 뭐냐? 전염병. 이 막 전염병이 막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몇만 명씩 막 매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 앞에 나와서 막 그저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 노스로 뱀 형상의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러고 누구든지 그 전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는 했는데 그것을 진짜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 그래도 안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병에 걸려서 다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없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어떻게 했냐? 모든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에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의 상징하는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 그래요. 어렵고 힘들수록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를 바라는 거죠. 예수를. 그러면 지금 어렵고 힘든 왔으면은 우리 대통령은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를 모아놓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교회를 모으라고 하고 그래갖고 뭐요? 예수님께 뭐라고? 간절히 기도해달라. 그걸 부탁해야지. 그죠? 그걸 부탁해야 돼. 그런데 대통령이 뭐 이러면 교회 목사들과 지도자를 모아놓고 뭐라냐? 교회 사람들 모으지 마라. 제발 교회 사람들 모으지 마라. 예배도 드리지 마라. 이게 좋은 대통령이요? 나쁜 대통령이요?
나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 아니야. 사실 문재인은요 대통령 깜도 안 되는 놈이에요. 지금 문재인, 이재명, 뭐 이낙연 이놈들은요 대통령 깜이 안 되는 놈들이에요. 지금 뭐 청와대에 앉아 있는 놈들, 뭐 장관 뭐 타고 앉아 있는 놈들 한 놈같이 진짜 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나라 앉아서 정치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잘 될 리가 있나? 잘 될 리가 있나?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가면서 미국 가는데 미국 선물 보여 오시마라 했어요. 그런데 갔어 보여주고 가니까 아무도 환영을 안 해주네. 옛날에는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어느 나라든 간에 미국이든 가면요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대환영 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룬 대한민국이거든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크게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 동방의 작은 나라면서도 이렇게 부강한 나라, 이 세계 지도를 안 보라고요. 이 많은 지도의 나라들 중에서 저 손톱보다 작은 저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 안에 10개 강대국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뭐 10대 강대국 1등에서 20등 그 안에 들은 게 아니고 10위권 안에 들어있다. 안에. 작년도 우리나라가 경제 총생산력이 세계 7번째라네. 7번째. 그 정도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저 조그만 나라가. 야 뭐라고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라고. 이렇게 힘있는 나라니까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국방력이요. 국방력. 전쟁할 수 있는 국방력이요. 그것도 6번째 나라. 6번째. 전 국방력이 그 정도라니까요. 우리나라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강대국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갔더니 누구 하나 여러분 봤죠? 유엔 예술 하는데 앞에 갔는데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어. 오락한 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뭐 국빈 방문한 나라들 있죠. 어떤 나라들 아십니까? 지금 막 이름도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진짜 들어보면 나 없나? 지금 내가 이름을 모르다 그 나라 이름을. 그런데 진짜요. 보살 왜다가 우리나라 이게 삼류가 아니라 완전 사류국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인기도가. 그러니까 할 수 없어. 누구예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연예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사람 누굽니까? 지금 BTS 방탄소년단이잖아요. 얘들이요 세계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BTS 이 방탄소년단은 막 최고 인기가 좋거든. 이거는 알아주는 거야. 그래갖고 할 수 없으면 이 애들을 카드마다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게 뭐냐? 대한민국 대통령 왔다고 모이는 게 아니고 방탄소년단이 오니까 모이는 거예요. 어쩌다가 주여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냐고요. 어쩌다가 왜?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돼요.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시온 나라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시온 나라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이 온 것을 예비케 하기 위해서 시오신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이끌어가는 선장이 대통령은 한 배를 치면 선장꼴이잖아요. 그런데 그놈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알아주겠냐고. 그걸 환영하는 사람 누구죠? 마귀 귀신밖에 없는 거야. 마귀야 귀신도 어쩌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다시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 바로 이놈들을 잡아갖고 전부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지도자를 이 나라에
민족의 지도자로 우리가 선출해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는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입구 했는데 아직 여러분 누구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누구 우리 지지합시다 하면은 그때 그 사람 지지하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기도만. 자, 사무엘이 이릅니다.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교회로 모여야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합니다. 물은 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물은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할 때는 뭐냐? 물을 필요로 하느냐, 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느냐, 요까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필요한 것은 생물이라 하고, 물이 필요한 걸 무생물이라 해요. 무생물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물은 생명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 하면, 아하, 바로 생명이구나. 생명. 그 생명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물을 기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다 하니라. 즉 우리가 여호와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왜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잠시나마 세상에 눈이 돌아갔고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을 돈을 탐내고 세상의 쾌락을 탐내고 그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있는데 그 블레셋 군대 진영에다가 큰 물에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그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떨어지네. 그게 뭐 번개가 떨어지네. 오늘날도 번개가 치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옛날 이 시대는 총도 없고 대포도 없고 그때는 오직 뭐예요? 칼, 창, 방패, 뭐 기껏 해봤자 뭐 화살, 뭐 요게 다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을. 그런데 시기에 그 우레가 이스라엘 진영에는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지고 블레셋 진영에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블레셋 진영이 막 혼비백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뭐라고요? 다 이겨주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도 앞곳에 앉아가고 죽여라 숨어가고 떠면서 돌상이 이래 안 했다니까. 물론 기도하면서 말고요 일어서서 군대를 저가 나갔다. 일어서서 군대를 주소가 하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기도하고 나이 들고 병약한 사람들은 뒤에서 기도로 지원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는 번개를 안 때리고 저 블레셋 적군의 진지에다가 막 번개를 갖고 막 하늘에 막 때리게요. 오늘 같으면은 막 미사일로 그냥 막 공격을 해버리게 미사일 공격을 해버리게 그냥. 그래 가보니까 전부 와서 초토화되가 있는다. 그 가보니 정리하면 전리품을 챙기고 승리하고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그냥 두려워갖고 방구석에 숨어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모여야 돼. 교회 미스바로 모이는 것은 바로 교회에 모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방구석에 숨어갖고 있으면서 하면요 안 한다니까. 더 좋은 거는요, 좀 전에도 제가 와서 잠시 이 유튜브에 보니까 서울의 그 사랑제일교회와 그 정광호수 이끌어가는 그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보니까요, 그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폐쇄를 시켰는데 지금 몇 주가 돼도 안 풀어줘. 그래갖고 뭐 하냐, 그냥 목사님 못 나오니까 이제 방 안에 여기서 이제 방송 시설 이런 시설을 해놔놓고 이제 설교하는 거야. 하는데 이 유튜브 설교를요 사람들이 참 뭐냐, 이렇게 광화문 앞에, 시청 앞에, 종각 앞에, 대학로 앞에, 종로 가는 데마다 서울역 앞에, 서울시청 앞에 사람들이요 한 3m 간격으로 두 줄, 석 줄 막 도로가에 인도에 쫙 앉아갖고요. 그게 보니까 내가 뭐 다 보일 수는 없잖아요. 나온 사람은 대충 기는 친절 보더라도 최소한 몇만 명이야, 몇만 명. 나와갖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그들은 지금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 그냥 집안에서 그냥 앉아갖고, 누워갖고, 어디 유원지에서 유튜브 보고, 예배, 그거는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적과 뭐야, 싸우는 현장에 전선에 나와야 돼. 나와가고 그곳에서 서로 대치관계 속에서 긴장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보세요. 우리도 오늘 공무원이 와서 체크하러 왔어요. 이 교회는 뭐 어떻게 하나? 와, 우리는 그런 영향 안 받아. 왜? 얻은 말든, 그죠? 우리는 예배 드리고 다 해. 할렐루야. 해.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자기들은 뭐 예수 뭐 이름 뭐 하고 뭐 가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들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그 영 속에서 지배하고 있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절대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위협받아갖고 교회 안 나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성령이 그냥 나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여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최고의 뭐라고요? 애국자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애국자입니다. 나는 애국자입니다. 나는 1등 애국자입니다. 정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훈장줘야 될 그런 1등 애국자인데, 그러나 우리는 국가, 사람들이 주는 이 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 빛난 황금 면류관 받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받은 훈장은요, 그거 천국에 못 갖고 갑니다.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면류관 받았으고 그것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명동 제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며느리의 모든 믿음의 지혜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